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목요일에 여러분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과 그리고 요르단과 그런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승리를 했는데 제가 사실 축구 경기를 다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축구 경기 도중에 요르단이 이렇게 몸싸움을 좀 심하게 해서 황희찬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실려 나갔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막 황희찬 선수 발목을 막 이렇게 깔아 뭉개면서 막 주저앉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냥 잤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또 상하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부상으로 못 나오는데 어떡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참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정말로 손흥민 선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대표팀의 손흥민 선수 좀 최고의 선수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선수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어떤 축구팀의 버팀목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끊임없는 노력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손흥민 선수가 어떤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는지 손흥민 선수가 쓴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저녁 10시 전에 잠자기, 정크푸드 먹지 않기, 자유시간에 외출하지 않기, 집에서 쉬기, 자유시간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스트레스를 빨리 털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뭐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축구랑은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냥 훈련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삶을 좀 평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훈련은 훈련대로 하고 일상에서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가짐은 또 태도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지속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 청년의 때 얼마나 먹고 싶은 것이 많고 또 누리고 싶은 것들, 즐기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10시를 넘기지 않고 잤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스트레스는 좀 빨리 털어버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뭐 정크푸드, 뭐 햄버거나 이런 거 너무 맛있는데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놀고 싶은 것 안 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축구 하나에 목숨 걸었다는 내용처럼 들리더라고요. 그의 훈련은 어땠냐면요, 기초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매일 슈팅 연습을 1000개씩 했다는데요. 오른발로 500개, 왼발로 500개.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강력한 무기가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발로든지 슈팅을 쏠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닙니까?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고백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겹도록 반복했던 기본기 연습이 오늘날 자신을 만들었다. 지겹도록 반복했던 기본기 연습, 이게 자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설교 시간에 축구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론이 이거예요. 기본이 중요하다. 지겹도록 반복하는 기초가 중요하다. 여러분, 10월달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된 제 설교의 10월달의 주제가 뭐냐면 신앙의 훈련입니다. 신앙의 훈련. 지난주에는 우리의 신앙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 발견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발견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훈련을 지속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발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거듭난 우리는 어떤 기본기 훈련을 해야 될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사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기초가 약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이제 뭐 130년, 140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처음부터 너무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런 것만 강조를 해왔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형통할 거다. 그 복이 전부였어요. 복이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집은 커졌는데 생각이 성숙해가지 못하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매일 1000개씩 슈팅 연습을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 수는 적더라도 기초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누가 오더라도, 교회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부흥의 기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그러려면 기초가 잘 다져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기본기가 잘 다져져야만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신앙의 기초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결단이 생기시기를 바라고, 그 중요한 결단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신앙의 기초 훈련이 뭐냐? 바로 말씀 읽기와 묵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요, 이 말씀이 삐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그냥 TV 뉴스나 뭐 TV에 재밌는 것들만 이렇게 듣다 보면요, 이렇게 툭 치면 그냥 유행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 읽기의 중요함을, 말씀 묵상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서 권면하는데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떠나면서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 나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면서 장로들에게 당부한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고 당신들을 꾀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사도 바울 앞에서도 그렇게 험담하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자들이 분명히 들어올 텐데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도 한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적용해 보면 똑같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잘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로 은혜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굉장히 큰 내용들을 겪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교회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한국 교회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사꾼과 같은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지는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세웠는데 거짓 교사들과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그 눈물로 기도하던 것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놀라운 기도와 권면을 하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도들과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주와 그 및 은혜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 의탁한다는 건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그런데요, 주님께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나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자로 세워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사에게, 그 목사의 말에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영적인 부분이 연약해지면 성도들도 같이 연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부실하면 일주일 내내 영적인 충전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훈련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 묵상이 기초인지 아시겠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다른 목회자 한 사람, 후임자 잘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직분과 신앙의 연수와 집안의 신앙, 내가 몇 대째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기초가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을 무엇에 기초하여 의탁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중심이 무엇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 결혼하고 아내랑 같이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로 갔었는데요. 이탈리아를 제가 그 비행기 타고 하루, 오는데 하루, 이거 빼면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가운데 이제 한 3일 정도를 이탈리아를 둘러본 거예요. 신혼여행으로. 그런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바티칸 그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갔는데,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가 보면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 보면 그 강단 바로 뒤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그림이라기보다는 거의 조각이에요. 조각. 이게 그 석고 반죽으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게 거의 조각 같은 그런 몇 년이 지나도 색깔이 바래지 않는 그런 조각 같은 그런 그림인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한가운데 서 계시고 그 12 제자들이 그 구름에 이렇게 있고 밑에는 그 악마들이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뭐 그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아닙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형상을 그 그림 안에 넣어놨어요. 어떻게 넣어놨냐면, 여러분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그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아십니까? 바돌로메 그 살가죽을 다 벗겼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이 바돌로메를 살가죽을 다 벗겨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살가죽이 다 벗겨진 바돌로메를 자신의 얼굴을 넣어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들려져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손가락 하나에 걸려져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의 인생을 나는 주님의 손가락 하나에 걸려진 그냥 껍데기뿐인 인생이라고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랑 제 아내가 그 바티칸 성당을 거의 한 5시간, 6시간 동안 투어를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듣는데 막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그 말씀에 의탁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점이 똑같아요.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선한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신앙의 기초, 말씀 묵상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을 먼저 보셔야 돼요. 어떤 배경이냐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한번 성경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 증상이 어떤 겁니까? 그 증상이 어떤 거예요? 2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큰 찔림을 받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막 이렇게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좀 아파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여러분,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맞는 거지? 뭐가 옳은 거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나?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됨으로써 이제 혼란이 오다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됨으로써 세상이 혼란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될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딱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아닙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내 기분이 나빠지면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요. 막 운전하다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막 앞차를 가로막고 들이받기도 하고,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해서 뒤로 따라가서 해코지를 하고 막 살인까지 저지르고, 가족들 간에도 물질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서 막 송사가 오가고요. 서로에게 용서도 없고 이해도 없습니다. 내가 제일이에요. 또 6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혼란한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그 가치관대로 따라가게 되다가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나를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할 거다, 우리를 책망할 거다, 우리를 바르게 할 거다,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거다. 세상의 가치관들은 가만히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절대로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말씀은 그렇지 않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그 성경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매일 한 장에서 2장 정도는 써야지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런데요, 여러분,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매일 한 절이라도 쓰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 쓰자, 이 성경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게 중요한 거죠. 한번 해보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걸 습관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치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 슈팅 500개 쏘고 왼발로 슈팅 500개 연습하는 그런 기본 훈련이잖아요. 이 기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해야 하는 것들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게 뭐냐? 말씀 묵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는 좀 인생의 즐거움을 얻자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 이렇게 그 주변 분들 만나서 인사하시면 어떻게 지내세요? 뭐 괜찮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아유, 그냥 사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세요. 2번째 아닙니까? 저도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 만나고 뭐 장로님들 만나고 권사님들 만나서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러면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아유, 그냥 잘 있어요. 그냥 뭐 지내는 거죠. 이런 얘기 더 많이 들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냥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을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묵상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묵상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묵상은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속 묵상하는 거,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예를 하나 더 들면요,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묵상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거든요. 으르렁거리다. 여러분, 짐승이 그 싸우기 직전에 으르렁거릴 때가 많잖아요. 싸우기 직전에 좀 위협을 당할 때 으르렁거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먹이를 앞두고 있을 때 으르렁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먹이를 앞두고 으르렁거리는 경우.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아, 이게 내 먹이구나, 얻었구나, 이건 내 거구나,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 두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읊조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말씀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읊조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말씀 묵상의 목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쫓아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 일일이 열거하면 끝도 없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삭개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그냥 예전에 그랬대, 말씀이 그 사람들 변화시켰대, 이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변화된 증인이 되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어.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셔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신앙의 기초,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경험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